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 되겠는가.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성벽에 돌이 울부짖을 것이고 나무 기둥이 맞장구 칠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에게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지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아멘. 우리 CH 플러스 예배는 매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에서 가까운 한성아톨 2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장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누리교회 예약 사이트에서 주일 밤 12시가 지나갈 때, 월요일과 주일 사이에 딱 12시가 될 때 예매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방역 상황이 조금 완화되어서 저희 그 예매자 좌석수가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은 분들, 그 형제분들 중에 병역 의무 치르신 분들, 아직 민방이거나 예비군이신 분들, 맞은 분들 계실 텐데, 또 그 교사이거나 또 간호사셔서 직업상의 관계로 맞으신 분들에게도 조금 혹시 대안이 생길지 모르는 여지가 있어서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어메이즈, 미로 속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는 하박국의 이야기 어메이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악인들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로요, 오늘 원수를 박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원수를 박살내시는 하나님. 조금 껄끄러워도 우리 주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아멘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실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더 어려울 때가 많죠. 정말 힘든 사람들, 일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우리의 자존감을 밑으로 끌어당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장한 이 바벨론 제국이 특별히 그런 문화를 참 깊게 가지고 있는 왕국이었는데, 성경은 바벨론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악의 제국을 묘사할 때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께서 그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악한 요소들이 대대로 악인들에게 전수되는, 어떤 의미로는 사단의 전략이 변하지 않는, 사단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새로운 걸 할 것 같지만 옛날부터 변하지 않는 무기들을 창의적이지 않게 계속 재활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 어떤 제국이었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단의 전략을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평가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이 바벨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 하박국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엉망입니다. 유대 왕국이 완전히 패역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이 첫 번째로 이 질문을 던졌고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하박국이 기대하는 방향은 아니었어요. 그래, 맞아. 너희 나라는 정말 패역했어. 그러니까 심판과 고난이 있을 거야.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 나라 무너뜨릴 거야. 하박국이 충격을 받아서 지난주에 물어보죠. 하나님, 정말 악한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악한 나라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모두 악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상 모두가 공통된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박국에게 그래, 바벨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구나. 내가 그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화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반복을 5번 하시거든요. 화 있을 것이다. 이 안에 바벨론의 모습들이 들어있고 영원히 반복되는,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만 딱 반복되는, 오늘 찬양하신 자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반복되는 악한 영들과 세력의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모습인데요, 6장 하반절 말씀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갑자기 너의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네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바벨론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블랙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블랙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내 거 아닌 거를 자꾸 빼앗아 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루지 않은 타인의 성과와 타인의 성취물들을 가져오는 사람. 성경은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보물과 인재를 약탈해서 자신의 나라로, 수도로 가져오는 포로 문명으로 유명합니다. 똑똑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그들의 인생의 어려움이 시작되죠. 이 시대에도 자신이 수고하지 않고 자기가 투자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소유와 공로를 빼앗고 탈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조별과제 하면 제대로 이 워크숍에 참가하지 않고 토의에 참가하지 않고 PPT 만들지 않다가 마지막에 밥 한 번 사면서 자기 이름 꼭 넣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복학생 선배가 있죠? 없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가져가서 보고서에 자기 이름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중간 리더들이 있죠?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분들이 좀 불편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 좀 작은 회사의 핵심 사업 아이템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뺏는 사람. 10몇 년간 정말 노력해가지고 특별한 음식 메뉴를 만들었는데 방송 나온 다음에 자기가 원조라고 우기는 자영업자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류의 사람들 두고 보다가 그들도 반드시 빼앗기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화여대 윤정국 교수는 경영학에 굉장히 대단한 원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리더십의 정말 대한민국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재밌는 강의를 열었었어요. 한 5, 6년 전, 5, 6년이 아니고 6, 7년 전에요. 나이 50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들이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나이 50이 되어서 깨달은 것들이라는 강의의 한 주 제목이 뭐였냐면 영양가만 따져서 만든 인맥은 정말 영양가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지 저 사람한테서 뭘 가져올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이렇게 저울질하는 사람 있죠. 결혼하려고 그러면 이 남자는 집을 전세로 해올지 자가로 해올지 월세로 해올지 따지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예단은 얼마나 해올지 또 혼수는 얼마나 해올지 재는 남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랑 친구가 돼야 되는데 저 친구랑 다니면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창피할지 안 창피할지 저 친구의 얼굴과 외모는 어떤지 스타일은 어떨지 끊임없이 따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양가 없는 상처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는데 장사꾼은 원래 장사꾼끼리 만나게 돼 있는 것이다. 남의 것으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져가려는 사람밖에 만나지 못하게 된다. 경영학을 하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 장기적으로 사람의 성품이 좋고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 지금 당장 내게 무언가를 선사할 수 없어도 배울 점이 있는 선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습성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닐 때나 아니면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연애를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여기 참여하면 뭐가 있지? 아울리치에 가면서도 이런 것만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이 아울리치 끝나고 나면 나에게 배우자를 주시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 하나님에게 뭔가 받을 게 있어야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들. 기브앤테이크가 모든 것인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블랙홀 같은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항상 계산을 하는 마음은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주셔서 여러분만의 오리지널 디자인, 오리지널 송, 여러분만의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가득한 하나님의 아이디어, 창의적인 것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창의적인 청년이 될지어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지 않아도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바벨론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들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성벽의 돌이 울부짖을 것이고 나무 기둥이 맞장구 칠 것이다. 두 번째 바벨론의 모습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따라해 주시겠어요? 샤덴프로이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9절에서 11절에는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첫 번째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연 설명을 보면 디테일이 다릅니다.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는 것. 그러니까 남의 불행에 의해서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좀 끌어내려줘야만 내 마음에 좀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샤덴프로이데라고 불러요. 굉장히 유명한 현상이에요. 독일어인데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이 시대를 보세요. 배우나 스포츠 스타가 사실은 인성이 나빴다라는 뉴스를 보면 지나가면 그만인데 끝까지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아니라 진짜 사이코였네 막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스태프들과 배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뭔지 샅샅이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면 기사에 악플을 달고, 더 나아가서 인스타그램에 테러 리플을 달고, 더 나아가서 DM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스타의 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 관련도 없는 대중이 선을 넘는 도 넘은 비난에 가담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일단 현행법상 모욕죄이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순모임에서조차 연예인의 몰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 샤덴프로이데에 대해서 에모리 대학 같은 데서 연구한 것에 따르면 스타의 몰락에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은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저 사람은 너무 빛나.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저 사람은 모든 걸 가진 것 같아. 나는 재능이 없는데 저 사람은 천재야. 샤덴프로이드의 뿌리는 뭐냐면 딱 이겁니다. 빛나는 사람이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다오. 빛나는 사람이요, 내 눈앞에서 제발 사라져다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가인의 마음이죠. 샤덴프로이드는 아벨을 보고 너무너무 불편해했던 가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 물을 수는 없고 강자에게 가서 항의할 수 없고 저 사람이 몰락하기만을 간절히 비는 마음인 거예요. 이재훈 목사님은 이 심판을 거짓 안전에 대한 심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거짓 안전이냐? 타인이 불행하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닌 거죠. 내 인간의 마음이, 샤덴프로이드는 사실 성악설의 굉장히 큰 어떤 근거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데 타인의 몰락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 마음은 대체 무엇인가? 타인의 불행을 보며 즐거운 사람이 정말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짜 평안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자기보다 빛나는 모든 문명을 보면 부셔야 되는 나라였어요. 좋은 신상이 있거나 신전이 있거나 내버려두질 않고 문화유산을 그냥 다 부시는 거예요. 반면 똑같은 제국이라도 로마 제국은 아름다운 문명을 보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려고 했죠. 그래서 바벨론이 채 100년을 못 가는 겁니다. 문명이. 로마도 좋은 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서 그래도 1000년은 간 거예요. 악의 제국도 그 자존감에 따라 1000년과 100년, 10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로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악플 달지 마세요. 그건 사실 당신의 굉장히 추악한 본성을 증명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어느 사이트에 가입해서 어떤 리플을 달고 있는지 몰라야 다행인 분들은 약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얼굴 보고 할 수 없는 말은 얼굴 못 볼 때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이디 뒤에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샤덴프로이데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가짜 행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 불행하게 만들고 더 허무하게 만들겠다. 바닷물을 마셔서 잠깐은 해갈되는 것 같아도 더 목마르게 되는 것처럼 네가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가진 자존감이 얼마나 신기루와 같은지 내가 너의 인생에서 보여주겠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벨론의 세 번째 모습,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있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 다수의 폭력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은 죄악으로 도시를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콜로세움에 제가 가서 가이드한테 들었던 설명을 참 잊지 못하는데, 평소에 이제 그 역사학을 공부한 분이 아르바이트처럼 이제 가이드로 여행사에 고용이 돼가지고 이탈리아 이제 유학을 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가이드를 해줘서 너무너무 재밌게 그 유럽 여행을 했었어요. 워낙 지식이 많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변에 다 근거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던 분이 콜로세움을 보면서 현대 건축술로도 콜로세움은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측면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안전법을 다 준수하면서 만들면 저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 수는 있어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었거든요. 이 콜로세움을. 이렇게 빨리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AD 70년경에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셔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딱 그때인데요. 성전이 다 부셔지면서요.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유대인이 110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남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만든 게 콜로세움이에요. 20km 떨어진 곳에서요, 사람이 걸어서 돌을 지구어서 만들게 했어요. 콜로세움의 크기를 아시죠? 현대 종합운동장만 하는데 그걸 20km 밖에서 짊어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분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20km, 30km 지구 행군 해보셨죠? 피라미드, 바벨론의 공중정원, 로마의 콜로세움, 이런 것들이 현대 건축술로 건축이 어려운 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몰아붙여서 만든 것이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지금도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지만 역시나 노예들로 이 정원을 세우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그 두께가 마차 4대가 지나갈 만큼 두꺼웠어요.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약간 5차선 도로 정도 되는 이제 두께예요. 성벽 두께가. 그럼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외곽에 이 5차선 도로만한 성벽을 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를 삥 둘러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수의 폭력을 통해서 소수에게 노예와 같이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묵살하고 폭력을 말과 행동으로 휘두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듣는 가정 안의 폭력 이야기가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언어적인 것이든 성적인 것이든 그 폭력의 수준을 들을 때 야, 이건 그냥 넘어가는 해석의 수준이 아니다. 사실만 정리해도 이거는 형법상에도 위법이 아닌가, 이거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수준의 폭력이 가정에서 일어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회학적으로 폭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침묵 속에서만 세력을 키웁니다. 누군가 침묵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리지 않아야 이 폭력이 자랄 수 있어요. 반대로 폭력은 어디서부터 근절되기 시작합니까? 폭로에서부터 근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폭로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실이 폭로되는 순간부터 이 폭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 폭력과 폭력을 근절하는 폭로의 역사는 사실 성경에서 와요. 하나님은 폭력적인 자에게 심판을 내릴 때 반드시 그 서두에 폭로를 시작하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꾸란의 이야기와 정말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꾸란의 이야기는 그들이 이슬람의 사도라는 이유로 그들의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웅들은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폭로를 성경 속에 그냥 박제를 해버리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와 그 아내 밧세바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여전히 읽을 수 있어요. 천국 가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철없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다윗 진짜예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야 하지마 막 이럴 수 있고, 끝까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추적을 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에게 휘둘렀던 끔찍한 폭력에 대해서도 박제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완벽함이나 면책특권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휘두른 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폭로를 하세요. 그 폭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치가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살아서 폭로되지 않았던 폭력이 있다면 저는 확신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볼 때 죽어서라도 그 폭력은 전 인구 앞에서 폭로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해석에 문제가 있는 폭력이 있죠. 내가 폭력이라고 느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폭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해석의 문제가 과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해석을 바꿔야 된다 말씀하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학원 폭력으로 몰락한 연예인들이나 성추문으로 몰락하는 정치인들은 하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누군가에게 기도하다가 폭력을 휘두른 일이 생각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회입니다. 가서 어떻게 이것을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할지 고민하셔야 돼요. 잠재적으로 우리 모두는 가해자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별이나 연령이나 혹은 어떤 계층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대립과 혐오와 그리고 공격과 선동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나는 무조건 피해자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복음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 자신을 의심해라. 네가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확신시켜주겠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 없이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기록하고 추적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죠. 전 그래서 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는 부모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큰 반발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니 우리 애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조명된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인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자녀 학교는 없어요.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은 자신을 부모가 준 상처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고치지 못해요.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그 결과 우리가 그 가해를 답습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내가 하이에나의 무리 안에 끼지 않았던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줍니다. 네 번째, 15절에서 17절 주님이 싫어하시는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너의 영광을 가릴 것이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의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곰팡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 바벨론의 문화 중에 하나는 술에 취하게 하거나 어떤 이게 약간 환각작용이 있는, 지금으로 치면 마약과 같은 것에 사람을 중독되게 한 다음에 죄를 저지르게 하고 끔찍한 일을, 폭력을 저지르게 하거나 환각 속에 서로를 해치게 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즐기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를 전염시키는 곰팡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술을 권하는 동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매매로 유도하는 직장 상사들도 있습니다. 탈세를 가르치는 회사 임원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죄에 가담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거벗은 몸이 드러내 보이는 수치가 찾아오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에는 내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될 때 나를 수치스럽게 할 사람이에요.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청년 크리스천으로 세상의 조롱을 받을 각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도 받지 않으면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나 저렇게 돌려서 하나 천국에 못 가잖아요. 불편하지만 진실이잖아요. 그 친구가 취중진담이라고 저한테 취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회심해서 술 안 먹으니까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술을 한참 마신 다음에 서진아 말해봐.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지금 여기서 술 몇 병 더 마시고 죽으면 지옥 가? 와, 진짜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진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중에 목사님 아들이 한 명이 취해가지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조롱이 너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좀 뭐랄까 창피한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과 좀 창피를 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하는 분위기에서 야, 안 믿으면 진짜 지옥 가. 했더니 막 애들이 막 파이어 막 이렇게 하고 막 핫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오면서 와,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방황하면서 술 마시던 친구들 이렇게 저를 놀리니까. 근데 제가 우는 게 그 친구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제가 서러워서도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와, 내가 내 인생에서 드디어 이렇게 핍박이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라도 당해보는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을 받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웃기지도 않은 조롱에 웃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선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 있죠. 진지충이세요? 막 이런 문화 있죠. 저는 뭐에 충 붙는 거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진지가 나쁩니까? 여러분,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가벼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막 새털처럼 날아다니는 민들레 씨 같은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근데 진지에 충 붙이면 진지가 나쁜 게 됩니다. 기독교에 충 붙이면 개독충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런 조롱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그냥 전략이에요. 개독충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좀 이렇게 나쁜 시선으로 보면 내가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사랑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순간 빛을 발하는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조롱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근데 개독충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웃어줄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때 막 파이어 막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원리는 몰랐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왜 정색을 하냐? 그래서 야, 웃자고 하는 거야, 재밌자고 하는 거야. 근데 그냥 한마디 했거든요. 이게 재밌니? 근데 그 다음에는 잦아들더라고요. 재밌니 이거? 그런 뜻이죠. 재밌자고 하면 나도 재밌어야 되니? 네가 웃자고 하는 거면 나도 웃어야 되니? 자, 세상에서 요즘에 가장 이렇게 모욕적이고 자존감을 공격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요즘에 이렇게 반응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제일 처음 시도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사라가 비웃었어요. 무슨 이렇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 왜 웃어? 진지충 하나님. 너 왜 웃어? 사라가 그러죠. 아이,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은 거 아니에요. 아이, 비웃은 거 아니에요. 팩트 폭행. 아니다, 네가 웃었다. 모든 인간관계의 승리의 공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자, 친구들이 그러면 재미없다고 얘기하세요. 이거 재미없어. 얼마 전에 김희철 씨가 자존감을 공격하는 얘기를 남궁민 씨에게 모 프로그램에서 날렸을 때 전 이런 게 재미없고 이런 토크가 한국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찾아보세요. 김희철 씨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 그분이 이렇게 무기로 쓸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조롱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특정인을, 한국 사회에 그런 문화가 만연하던 때가 있었죠.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재미가 있는. 근데 그 일에 같이 웃어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하기 어려운 리더라 그러면 그냥 침묵하면 됩니다. 웃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두고 보자 라고 불이익을 줄 사람이면 당신이 웃어도 불이익을 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을 향한 조롱에 같이 웃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해도 당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조롱받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비웃음의 상황에서 얼마나 결연한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에게도 그 조롱 속에서 여러분의 위엄과 디그니티와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조롱해도 당신의 품격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신앙을 비웃어도 당신의 신앙의 생명이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하던 당신의 노래나 당신의 고백이나 당신의 예배가 절대 품격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더 빛날 것이고, 우리는 핍박받는 사람들끼리를 더 보듬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기지 않은 얘기에 웃어주지 않음으로써 정색하는 크리스천들의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 권위 있게 서고 당당하게 서고 자존감이 단단한 견고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자, 블랙홀 같은 사람, 샤덴프로이데와 같은, 남의 아픔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하이에나 같은 사람, 곰팡이 같은 사람, 이런 문화들이 편만한데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점쟁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 나무에다 대고 깨어나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는 사람아, 성경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별자리나 타로점이나 혈액형 이론 그런 거 이렇게 묻지 마세요. 제발 교회에서 혈액형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론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의 혈액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액형이 다르다고 호르몬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사람의 성질이 4개로밖에 안 나눠진다는 게 대체 말이 되나요? MBTI나 애니어그램이 조금 더 나은 형태의 그 기질 테스트인데, 그러면 MBTI나 애니어그램이 실제 혈액형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분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없는데도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인간의 그 타락의 가장 큰 증거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미신에 기대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의 본질은 이런 미신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우상은 알 수 없는 내밀에 대한 불안을 어떤 그냥 이렇게 부적이나 어떤 토템에 이렇게 투영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상의 본질이죠.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신이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섬기는 건,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무당이 섬기는 장군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 남편의 불륜만 해결해주면, 내 아내의 과소비만 해결해주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 장군님이든 무슨 귀신이든 유령이든 상관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돼. 섬기는 건 장군님이 아니고 이 문제의 해결, 내 욕망의 해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갈등을 넘어설까? 고통의 탈출이든 어떤 욕망의 실현이든 섬기는 건 끝내 나 자신. 나 자신의 소원대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우상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줄 램프의 진위를 찾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내 소원만 많은 거예요. 내 소원을 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의미가 없어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서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질문을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하는지,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믿는 크리스천이 하나님한테 다 맞춰야 됩니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한테 맞추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되었다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맞춰?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셔야지. 내 소원 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경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갖고 있을 때 특정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기도를 할 때 감사기도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짧아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론이 굉장히 빨라요. 본론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청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그냥 결혼만 주구장창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려면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더 잘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근데 우리는 언제 결혼할까? 아니, 아직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대화, 근데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런 건 없고, 편지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서진아, 꽃이 폈어. 정말 예쁘더라. 너랑 지난번에 한 데이트는 좋았어. 자,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혼수를 장만하러 가구를 찾으러 떠나볼까? 계속 그 가구의 품목 1, 침대는 리바트가 좋아. 뭐 이런 거. 책상은 그냥 이케아로 갈까? 너무 이제 브랜드를 PPL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에 본론만 가득 차 있는 경우 정말 3분 성막을 권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묵상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은 관심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향에 관심이 없고 내가 이룰 소원만 있으니까 어떻게든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을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있으니까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응답이 지연되거나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올 때 당황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뭘 보면 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감사의 분량이 있느냐.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운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야. 날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행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블랙홀 같은 샤덴프로이데를 가진 하이에나 같은 곰팡이 같은 점장이 같은 사람을 다 부셔버리겠다 얘기하세요.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곰팡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하이에나처럼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샤덴프로이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 고통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빼앗는 사람들, 원수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들을 박살내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성경을 봐도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게 어떤 레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 이상으로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경험하게 됐어요. 당사자한테 너무 끔찍한 심판들이었기 때문에 다 인용하긴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시원한 얘기들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죠.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의 비밀을 많이 알았죠. 그러나 남북전쟁이 시작됐을 때 아브라함 링컨의 북군 군대는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군에 리라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어요. 리 장군 때문에 하도 많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북군의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북군의 장교들, 병사들, 이 교회 장로님들까지 와서 대통령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에 세우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편에 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편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필요해요. 신앙은 일종의 스스로를 향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 맞습니까?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선택이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요? 가장 끔찍한 건 뭐예요? 하나님 원수 갖겠다 했는데 내가 바벨론이면 최악 아니겠어요? 바벨론에 원수를 갖겠다 했는데 하나님 너 바벨론이야 이러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2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14절 말씀, 바벨론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속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햇볕을 선인과 악인, 여기서 선인과 악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너희의 호흡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도 만나가 사방 지면에 깔려 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사춘기 아들이 철들기 전에 엄마의 수고와 헌신을 알지 못하듯이
철이 없는 성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군대 가니까 엄마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사소한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거.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인 인프라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낙엽을 쓰는데요. 이 부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낙엽을 쓰는데 낙엽을 쓸고 쓸어도 계속 떨어져요. 이게 잎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떨어지고 놔두면 막 정강이까지 차올라올 때가 있어요. 낙엽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서울 시내를 걸어 다녀 보면 막 낙엽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쓸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성원들의 수고가 되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누군가의 혜택을 발판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군대와 같은, 군대를 비하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와 같은 광야 속에서 그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땅에서도 발견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이 고통의 광야와 바벨론의 틈바구니 안에서 하나님이 원수를 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오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쉽습니다. 묵상의 첫 번째 단계는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 성경을 읽고 이해해 보세요. 이해가 너무 안 된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나 우리 두란노의 우리말 성경이나 아니면 대한성서공의회의 표준 번역이나 혹은 쉬운 성경 같은 것도 정말 읽어보세요. 성경을 내가 읽고 이렇게 뭔가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정말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거나 3분 성막 같은 컨텐츠를 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읽은 다음에는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그냥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유의 노래도 듣고 듣다 보면 감동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랑 아내랑 최근에 셀러브레이트라는 노래 듣다가 어휴 그렇구나. 있지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아 너무 좋다. 왼손으로 별 그려보고 막 그랬어요. 저희 아내 그거 해금으로 연주하고 막 그거 이렇게 녹화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에 대한 노래거든요. 사람이 너를 뭐라고 하든 네가 서툴러도. 그러니까 좀 영리한 것이기도 하죠. 팬들을 이렇게 블레싱 해주는 거죠. 근데 음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듣다 보면 사람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노출이 감수성의 빈도와 농도를 결정해요. 정말 그래요. 사람이 감수성을 타고나는 것 같지만 어떤 예술 안에 얼만큼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수성이 새로워져요. 클래식도 듣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지점을 만나게 되죠. 전 미술을 정말 모르는 미할못이거든요. 옛날에 막 진짜 미술 몰라서 정말 손오그라드는 정말 창피한 피카소 그림 보면 에이 나도 그리겠다 이런 생각 없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피카소가 진짜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거 보고 아니었네. 함부로 생각할 분이 아니셨네. 나중에 피카소의 그 이렇게 소 과정 보면 진짜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잠깐 보면 몰라요. 남들이 조롱하든 뭐든 느낌이 올 때까지 읽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게 딱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느끼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렇게 거기까지 한번 가보세요. 세 번째는 행해보는 거예요. 읽고 느끼고 행하는 거죠. 매일 한 가지를 해보는 건데 작은 걸 하세요. 선교사님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겠다.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는 선교사님한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낼까? 아니면 이번에 아울리치 한다는데 난 못 가지만 누구 회비를 대신 플로잉 해줘 볼까? 카운트다운에 내가 한번 참여해 볼까?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느끼고 행한 다음에는 네 번째 단계는 쌓는 거예요. 쌓는 거. 읽고 느끼고 행하고 쌓는 거. 반복하는 거죠. 이걸 반복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수성이 예술과 문화의 노출에 의해서 그 수위를 높여가듯이 영적인 영성의 저수지에 물이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자,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호와를 향한
잠잠한 기도.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헌법 속에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당한 형법상의 불이익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령 가게에서 도둑질을 당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장님이, 편의점 사장님이신데 도둑을 잡았어요. 너는 절도죄니까 3년형이다. 그리고 그 CU 창고 안에 얘를 3년 동안 가둬두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피해를 당했어도 판사가 아닌 개인이 판결과 처벌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문명 사회에 형법이라는 건 폭력과 구금 행위를 국가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 행위를 국가에게 일부분 위탁하는 거죠.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할 경우에, 그 물리적인 이제 감금이나 감옥에 가두는 게 일종의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폭력 행위나 그 어떤 정의의 구현, 보복 행위의 수준을 정하는 건 개인이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속 시원하지 않다 그래도, 내가 당한 거에 비해서 저 사람의 형량이 아무리 낮다 그래도 위임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이 법의 권위를 다 무시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더 시원하고 깨끗한 유토피아가 오는 게 아니라 무법천지가 오는 겁니다. 물론 불충분한 판결 때문에 논란이 많다 하더라도 무법천지 같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영적인 세계에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판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막 난동 부리는 거예요.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 난리치는 거예요. 막 제가 판사하겠습니다, 막 하나님. 올라가는 거죠. 막 화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판사하면 너 인생의 책임도 너가 져라, 그러면서 바벨론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잊지 않으세요. 정말 잊지 않으세요. 초등학교에 저희 아들을 보냈는데, 저희 아들을 이렇게 때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체급을 볼 때 이 친구의 피지컬이 1학년 피지컬이 아닌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레벨의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속상하지만 선생님한테 의탁을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제가 피지컬이 더 좋으니까 1학년한테 가가지고 일로 와, 놀이터에서 우리 한번 UFC 한번 하자, 우리 한번 복싱룰로 한번 붙자. 그러면은 제가 철컹철컹 감옥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선생님을 믿고 맡기면서 마음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의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연준이가 속상한 거 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처럼 울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우리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아신다는, 이 상황을 아신다는데, 내가 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게 굳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악 물고 견뎌봤는데 좀 분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막 뒤에서 이렇게 툭툭 치고 그랬는데, 잘못이라 그러니까, 왜 그런 친구 있잖아요. 몸은 집체만 한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본인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내 잘못했어 연준아, 그러는 친구. 제 안에 되게 나쁜 마음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친구가 착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이렇게 착한 애였어? 약간 이런. 진짜 몰라서 그랬던 거야? 진짜 몰라서 그랬던 거야. 이런 나쁜 놈, 천하의 몹쓸 초등학생,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해결하시는지 제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박국을 보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한 동안 하나님이 그거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첫 번째, 하나님,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잠잠한 기도예요. 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소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정말 신실하지 않게 다른 이성한테 양다리 걸치고 간 사람 블레싱이 되냐고요 처음부터. 그럼 난 저 사람이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저주의 마음을 담고 있을지언정 진심이라면 좋은 기도예요. 대신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원수를 이렇게 신청했으면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힘을 내시고,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 가장 슬프고 아프고 망가진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좋은 기도를 넘어서 위대한 기도로 가야 돼요. 잠잠한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저의 소원은 이렇고 저의 깨어진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CH 플러스 청년들도 잘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라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너가 힘들지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도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막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박국 보세요. 지금 다 박살 내주시겠다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사람 불쌍해, 그 사람 고장나서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랑 하나님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하박국의 지금 얘기예요. 전반적인 한 스텝이 더 남아있어요. 어떤 거? 하나님의 뜻이 안 깨달아질 수가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렇죠? 그런 때는 뭐냐면 위대한 기도를 넘어서 완성을 하는 기도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내가 기다려볼게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시니까 진짜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걸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혹은 알지만 못 닮아가는 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가 좀 만들어 볼게요. 솔직히 좀 탐탁진 않은데 하나님의 생각이랑 내 생각은 너무 다른데 내 사고와 이 현대 문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충돌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려고 해볼게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뜻을 완성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뜻이랑은 달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좋은 지점에 가게 된다는 게 하박국 얘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해달라고 하박국처럼 때를 써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된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돈이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성공이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당장의 진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당장 우리 가정의 평화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는 당장 내가 결혼하는 거고 내가 건강해지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은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걸 배우고 있었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의 은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시게 되셨고 인류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게 된 것이에요. 자, 이 잠잠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끝내 이건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사탕이나 초콜릿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고 가장 필수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드리고 그분과 마음을 조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과 기도를 바벨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